네, 오늘 이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인 하늘의 평강은 우리 주님 예수님과 깊이 연대해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시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상태니까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그런 의미가 조금 갈리긴 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용어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게 크게 서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내주와 성령 세례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과 성령의 세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일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줬어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 세례를 줘서 그들의 믿음을 인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6절에 보면 세례를 준 이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서 바울이 안수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이제 거의 동시적으로 바로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건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냥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성령 세례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는 이 대목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보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런 내주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으로 이렇게 부어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 그냥 과거에 한번 영접한 것으로 신앙 상태가 멈춰있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관계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지상에 있을 때처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한 가지 그 마음의 부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을 때에 이제 자신이 친히 돌보시던 그런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으셨던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인간적인 표현을 한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지상에 남겨져 있는 주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돌보신 것만큼 친밀하게 계속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승천하신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맥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영적으로 그 심령 안에 극도로 민감한 영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것을 이렇게 금방 알아듣고, 하늘의 소리를 금방 알아듣고, 그것을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심령이 하늘의 감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 감각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교도 중에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생각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물처럼 그렇게 자꾸만 불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의식 속에서 천국의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과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는 목회자기도 하지만 아주 지성인이거든요. 지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여태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었던 수많은 책들보다 이 한 번의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느끼고 주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 경험이 주는 이해력이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감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인물 중에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그 중심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 세계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죠. 이분도 어느 날 이렇게 산책하면서 묵상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임재하시는 성령님에 압도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1시간 동안 눈물 범벅이 돼서 그 임재에 계속 젖어 있던 그 기억을 그가 고백해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에 충만해지게 되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감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사람을 그냥 예로 그냥 정말 공인되고 지성인이고 이런 신학자고 목회자인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를 제가 말에 예증의 공신력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거론을 한 것이지, 사실은 이런 경험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령 세례의 세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세계에 대한, 성령으로 체험을 받는 세계에 대한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냐면, 평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그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이었다라는 것,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빌립도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성령 받은 세대잖아요. 처음에 성령이 부어졌던 세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세밀하게 받는 것이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빌립도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광야로 나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따라서 나가니까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이렇게 수레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나가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빌립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간다게의 그 의식을 깨워주고 성경을 해석해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주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성령님으로 자극하셨구나, 그가 깨닫고 순종해서 갔더니 이 간다게가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겠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영성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하고 실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조지 히필드라는 세계적인 설교자, 18세기에 영국에 나온 복음주의 설교자, 이분도 항상 이 성령의 세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는데, 항상 자기의 계획대로 사역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항상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비롯해서 모든 그 믿음의 그런 족보에 있는, 계보에 있는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이 부분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이 땅에서 더 가깝게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주님과 이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어지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계속해서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사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 때 이 권능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 여기서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돼서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딱딱한 바위를 깨트리는, 부서뜨리는 그 능력, 그 파괴력을 말할 때 이 듀나미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능력인데, 그 능력을 받으면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이 그런 완고하고 악한 세대에 인간의 힘으로 깨트릴 수 없는 그 완고함을 깨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강한 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도 하나님께서 어딘가 부러뜨리셔서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히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잠시 제가 언급했던 이 조지 히필드라는 분은 18세기에 영국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있을 때에 광부들은 입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입이 욕설로 가득하고 이런 시대에 이 조지 히필드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그가 이제 노상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밖에 나가서 그가 설교를 하면은 그 입이 거칠고 그렇게 폭력적인 광부들이, 그렇게 술 좋아하는 광부들이 그의 설교만 들으면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휘필드라는 인물이 정말 완벽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이 조지 휘필드에 대한 그런 어떤 증언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사무엘 데이비스라는 분은 미국 분입니다. 학자요, 설교자요,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에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한 대학교의 학장으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세우는데 모금 운동이 필요해 갖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좀 돈을 모금해 오려고 그렇게 건너갔는데, 그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 그 동시대 사람이에요.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너무 유명하고 이분 설교만 들으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변화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제일 먼저 그가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고, 그 사람의 설교를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증언이 무엇이냐면, 결국 휘필드를 찾아가지고 그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가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휘필드의 설교를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휘필드의 그 사고 구조와 그리고 설교의 구성과 그 배열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결함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러한 원고를 가지고, 형편없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빈약하기 짝이 없는데 설교를 듣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너무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해서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것을 경험하고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데이비스가 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를 했냐면, 그의 설교를 또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대서양을 다시 건너오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그 조잡함, 글 쓰는 것도 연약하고 빈약하고, 그리고 설교도 내용도 너무나도 빈약하고, 인간이 그 약함 할지라도 성령이 그를 붙드시면 그 한 세기를 담당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성령께서 그렇게 능력을 부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설교자에게만 해당된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너무나도 빈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런 유튜브 매체를 보면은 거짓 가르침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저걸 일일이 제가 반박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수천 수만 가지의 거짓된 가르침이 이 땅 가운데 횡행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백성들이라도 할지라도 그 거짓된 것들을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받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있다면 그 거짓을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의 능력을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 중에 이 하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더욱더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끊임없는 개인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짬을 내서 그 골방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추구하면서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눈치 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눈치 보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왕의 그런 어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것에게 어떤 것을 구하는 자들은 사자밥으로 던지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왕의 어인이 찍혀 있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조롱해도 그는 세상에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지금 누가 어인을 찍어서, 지금 왕이 어인을 찍어서 기도를 금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배를 금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는 근본, 기독교의 근본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든지 세상에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담대함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담대함 때문에 그 한 시대를 풍미하던 왕들이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러한 지경이 되도록 그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신앙의 본질을 한순간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세상 속에서 위축되고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설프게 믿고 세상 눈치 보기를 선택하기보다 정말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종교개혁자 존 넉스를 보십시오. 피해 여왕이라고 별명이 붙여졌던 메리 여왕, 수많은 개신교 목사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그런 메리 여왕 앞에도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설교를 했든지 역사의 사료에 남아 있습니다. 그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존 넉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회개하면서 울은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존 넉스의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자기의 권위 앞에 그렇게 감히 저렇게 담대하게 도전을 할 수 있는지 서러워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그런 역사적인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조롱하는 세력들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오늘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에 맞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적인 과업,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만큼 어둡기 때문에 우리에겐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이전에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